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오늘 말씀은 두려워할 자가 누군가. 세상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먼저 옆에 사람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불신과 불행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양심을 거스리면서 삽니다. 양심에 하인을 맞은 자라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누구냐? 김미애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5살 때 엄마가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병원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얼마 살지 못하고 죽으니까 집에 가서 이렇게 잘 몸보짐하라고.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붙잡을 때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갑니다. 그때 아이의 손을 잡고 가는데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얘를 손잡고 교회를 갑니다. 그 얘는 맨 막내둥입니다. 그 이름이 김미애입니다. 근데 엄마가 살다가 중학교 3학년 때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위로 오빠가 둘 있고 언니가 둘이 있는데 오빠도 죽고 하나도 죽고 또 언니도 죽고 그래서 가정에 상당히 불행이 쌓여 있죠. 근데 이 김미애는 5살 때부터 주일학교만 나간 게 아니라 어른들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부영 예배도 참석하고 새벽 기도도 가서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가셨어요. 가고 나니까 집안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우니까 울산에 가면은 섬유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섬유 공장에 들어가서 야간에 일하고 낮에는 일하고 야간 고등학교를 공부하는데 힘들게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니까 할 일이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대학은 가야 되는데 돈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돈 벌어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하고 돈을 어떻게 벌까 궁금해 생각하다가 자기를 늘 사랑해주는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3천만 원의 돈을 빌립니다. 18살 먹은 애가 3천만 원을 빌린다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죠. 근데 빌려가지고 음식 가게를 만들었어요. 열심히 그래서 하니까 손님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29살까지 가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꽤 벌었습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데 그 가게에 목사님이 하루는 식사로 왔는데 교회 다니냐? 우리가 안 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달리던 믿음 다 팔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돈 번이라고. 그러니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일확천금을 벌어도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털컹 내려앉은 거예요. 그 길로 교회 가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가게의 문을 닫고 그것을 치우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공부하기 전에 내가 성경을 봐야지 먼저. 성경도 한 번도 안 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짜 부끄러운 일이구나. 29살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12일 만에 일독을 딱 마치고 공부를 6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교를 입학을 합니다. 6개월 동안 공부를 해갑니다. 대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법과를 공부해서 법과를 졸업하게 되는데 4년 동안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사법고시를 합격해서 변호사가 됐습니다. 변호사로서 이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다. 그래서 무료 변로도 너무 많이 해주고 청소년들이 범죄하면 그들을 변론해주고 그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랫동안 변호사 생활을 한 13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산 A지구에 국회의원으로 나와서 지금은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여러분 옆에 누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자유분방하게 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 옆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공순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라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요즘 아이들은 어른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는데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어른이 있으면 조용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지켜야 될 것을 알아야 되죠.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있으면 배 쭉 깔고 누워있어요? 어림도 없어요. 근데 요즘은 자유스럽죠.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워할 줄 알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지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틀린 거예요, 사실은.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엄하게 키우라는 말은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것은 뭐냐? 옆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시편 89편 7절 말씀에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매우 무서워할 분이시다. 이 교회 안에 모임입니다. 거룩한 자의 모임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무서워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꼭 기억해요. 하나님을 두려워.
89편 8절 말씀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폐입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머리는 딴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기울이고 말씀을 부여잡는 성도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말씀에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강한 것 같지만 약한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강한 자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는 강한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또 약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는 꼭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말렉의 군대는 엄청난 힘을 가진 군대지만은 두 손만 들면은 그들은 꼭 부러지는 거예요. 두 손 들고 기도하면은 그들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 옆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요. 어디에 앉아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옆에는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왜? 비양심적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성도가 될 때 복 있는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임하시면 괜찮을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괜찮을까? 이 말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괜찮을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나는 괜찮을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괜찮을까? 죄인의 가정에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 가정은 괜찮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면 괜찮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둘 중 하나 해야 됩니다. 하나는 심판을 받든지 하나는 통에 잡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아무렇지도 않는다. 그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임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오기도 하고 말씀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쏟은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한 김미애 집사님입니다. 그 집사님도 성경을 읽으면서 엄청나게 울었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영이 함께 하니까 그 얘기를 인도해 주시고 글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판 요셉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실 때 두려워해요. 그날의 애굽의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들어갈 것이며.
자, 하나님이 임하실 때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할 때에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반대하거나 부인하게 되면은 바로와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사랑받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베들레헴에 오신 것은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신 초림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있습니다.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은 심판 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9절 말씀의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물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하워에 물이 한번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이 두 번씩 들어옵니다. 한 번 들어왔다가 나가는데 안산시하고 시흥시의 모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물이 한 번 들어오면요, 시하워에 3m 정도가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빠져나갑니다. 단순한 물 같지만요, 그래서 수력이라고 하죠. 물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뭐처럼 임하느냐? 물이 흐르는 강물처럼 온다 이 말이에요. 물이 한 번 오면은요, 서울시도 다 쓸어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 오느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입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그럴 때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해요. 무릎을 꿇어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데도 우리는 가볍게 생각한 나머지 거부하고 멀리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지만은요, 우리의 인생이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때 하나님 우리를 더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실 때 여러분, 나는 괜찮아. 어떤 성도는 은혜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목양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그러면서 관심이 없거나 또 거기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입니다. 와, 저런 것이구나. 나도 저 은혜를 받아야지. 저분처럼 나도 은혜를 누려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머리를 숙이고 눈물로 쏙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적인 인물들을 한번 찾아봐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을 찾아봐요.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무엘을 부릅니다. 어린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아 부르니까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달려가서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가서 자거라. 사무엘은 다시 교회 성전에 와서 잠을 청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또 뛰어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세 번째까지 그럽니다.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는 가서 자다가 하나 부르면은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니까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될 일들을 다 얘기해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할 일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전에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시골 밭에 가보면은 조가 있습니다. 조가 뭔 줄 아시겠죠? 잘 익은 조는 고개를 숙여요. 그러나 조가 여물지 않으면 꼿꼿하게 그대로 서 있습니다. 성도도 똑같아요. 은혜 받은 성도는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야 긍휼을 받는 거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앞에 서야 됩니다. 사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사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말은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지만 사자가 더 무섭다. 다니엘서 6장에서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 시인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수도 없이 이 말을 들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은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자를 이기는 거예요. 왜 기도시는 죄를 범하고 왜 사자를 무서워하지요?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잘 압니다.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법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절을 하는 사람은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불이 무섭습니까? 절을 하는 게 무섭습니까? 절을 하는 것이 더 쉽죠.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겠죠. 우상에게 절을 한 번 하면 끝나버리는데 뭐 괜찮아, 살아 생각하는데 그것은 죽는 거예요. 사실은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우상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풀무불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을 한다.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가서 우리가 죄가 될지라도 우리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보다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왕은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줄 테니까 신에게 이 신상에게 절을 하도록 해라. 기회를 준다. 그러니 왕이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절대로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10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 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 2000도 같으면 4000도로 녹여버리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집어넣었지만은 불이 그들을 사르지 않았습니다. 인자와 같은 분이 나타나서 그들의 손을 부여잡고 그 불 속에서 그들을 지켜 주었습니다. 신기한 광경을 한 사람만이 본 게 아니라 여러 신하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다시 불러내니 나오니 머리카락 하나 불에 그슬리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요즘요 우상에게 절을 많이 합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뜨거운 열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뭐냐? 자기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적으로는 그런 제의가 없죠. 사자굴에 들어갈래? 기도를 계속할래? 기도를 안 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고,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어머 무서워라. 나 기도 안 할 거야. 왜? 사자굴에 안 들어갈라니. 그러나 사자를 이기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사자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악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불신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자를 이기는 거지요.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가나안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뭐가 무섭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그것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요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가 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자를 입습니다. 구약에는 사자로 나오지만은 신약으로 넘어가면은 악한 사탄의 세력을 가리켜 사자로 표현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그 사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계명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위협이 오는 거예요.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자를 이기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1장에서 새벽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남쪽 유다 왕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혼란스러운 그런 유다의 그것을 보고 다윗 왕조의 계보를 다 싹쓸이하기 위해서 다 제거해버립니다. 예수님의 계통을 끊어버리려고, 믿음의 족보를 끊어버리려고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근데 하나님은 제사장 여호야다를 통해서 지켜줍니다. 누구 한 사람을 딱 지켜줍니다. 그 나이가 7살 되었을 때에 제사장이 그를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만세! 만세! 백성들이 왕의 직위에 감격해하고 막 소리가 나니까 아달랴가 웬 소린가 하고 나가서 보니까 난리가 나왔거든. 반란이다. 그래서 반란이다 그런데 자기하고 동조해 줄 사람이 있는가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결국 그는 성 밖으로 나가서 칼에 맞아 죽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성경에는요 둘로 분류를 시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믿음으로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라인에 서 있어야 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이 병원에서 어떤 진단을 받으면 벌벌벌 떨고 무서워서 막 뭐가 무서울까? 뭐가 무서울까? 뭐가 무서울까?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죠. 성도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법입니다.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살리라. 그런데 성도들은 벌벌벌벌 떠는데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떠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100살, 200살, 300살 사느냐고 묻는다면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연한을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만큼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영원한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 넣는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라.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이 있을까 없을까 또 그것도 고민이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옥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고민에 빠지는 성도가 있네. 여러분 요즘은 유튜브가 발달돼서요. 지옥 한번 쳐보세요. 지옥 갔다 온 사람, 천국 갔다 온 사람 수두룩해요. 여러분. 수두룩해요. 지옥의 광경을 목격한 사람도 수두룩해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열어보면 지옥이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없다면 성경에 기록될 필요도 없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이 말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없다면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말을 하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사람의 임종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에 알아요. 천국에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도 딱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진짜 말하노니 강조해서 참으로 너희에게 진짜 말하노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시오. 그가 누구냐 이 말이요. 예수님이시오. 그분을 두려워하라.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줄지어서 쏙 들어가면은 말할 것 없이 너무너무 좋겠죠. 나도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리라. 사도들은 바로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저렇게 믿어갖고 어떻게 구원받겠나? 이런 마음이 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저렇게 해갖고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목회자의 눈에도, 목회자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요 그만큼도 부정하지 않는 분이고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나는 모르는 것이 많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그분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성도가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가다가
길을 가다 보니까 옆에 참외밭이 있는데 노랗게 익은 참외가 눈에 번뜩번뜩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아 망 좀 봐라. 내가 참외 따올 테니까. 아버지 안 돼요. 안 되기는 뭐냐. 우리 목마르니까 하나만 따먹어도 괜찮아. 아버지가 참외밭으로 들어갑니다. 뚝을 넘어서 참외를 따려고 물물 부리는데 아들이 아버지 봐요.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덜컥해서 그냥 참외 놔두고 그냥 빨리 뛰어나왔어. 누가 오냐? 아니요. 너 본다고 그랬잖아. 네, 보고 있죠. 야, 네가 망 좀 잘 봐. 아버지가 다시 참외밭에 들어갔습니다. 참외를 또 따려고 하니까 아들이 아버지 봐요. 아버지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또 맨손으로 나왔습니다. 누가 보냐? 야,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셔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보셔요. 아버지가 아들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거 누가 가르쳐줘요? 교회 가면 가르쳐줘요. 교회 가면 가르쳐줘요. 교회 가니까 선생님이 그렇대요. 도둑질하는 것도 보고 욕하는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나쁜 짓 하지 말고 예쁘게 살아야 돼. 아름답게 살아야 돼.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래요. 그래요. 참 잘 가르쳐줬다. 그 길로 그 아버지도 교회를 다녔다.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가진 분, 그분 두려워하셔야 돼. 이렇게 설교를 했어도 여러분이 별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의 말씀 이르지 못할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허송세월하지 맙시다. 젊은이는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나이 드신 분들도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전력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사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야 되고 풀무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고 환경이나 조건보다도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내 곁에 계신 그분은 계신다. 그래서 성도들은 특별히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주면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 만나도 하나님 믿으세요 이 말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그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지나가면 여러분은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어떤 일을 작당을 하는데 한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않고 있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진행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둑질하자 그랬습니다. 아무 소리도 않고 자기는 망만 봤대요. 도둑질은 쟤가 했고 나는 망만 봤어요.
그럼 마음 본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습니까? 처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볍게 넘어가지 말고 신중하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그 누구도 그 앞에 뻣뻣하게 서 있을 수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무릎 꿇고 두 손 듭니다. 그리고 눈물로 토해자고 가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사자를 무서워 기도하러 쉬겠습니다. 기도로서 사자를 이기겠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것은 기도,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말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옥에 던져놓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심판의 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주를 두려움으로 섬기는 자는 구원을 받으나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놓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간 뒤에, 날이 지나간 뒤에 우리는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성도가 돼. 믿음을 사수하세요. 믿음은 빼앗겼어도 안 되고 잃어버렸어도 안 되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천국의 주인이 되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목양의 성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두려워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을 때마다 저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주시어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목양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